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같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만나 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았고,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한국에 선교를 하였나, 그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한국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그 신앙을 갖고 있었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관점은 한국에 전파한 복음, 그러니까 한국인들, 한국의 신앙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 신앙을 전파했고 나누기를 원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한 이렇게 이곳에 제가 또 두 번째 강의를 서게 돼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이제 앞에 PPT로 이렇게 띄워놨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뭐 자료 요청을 하시면 이 자료를 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드릴 그런 의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배우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 책을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딱 보면 너무 글씨가 작고 고리타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요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하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전체 PPT 내용이 좀 깁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 내에 제가 잘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신앙의 선조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믿음을 가졌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새롭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좀 가져왔는데, 이 책은 사실 개인전도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제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 신학생들과 한국의 신앙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920년대에서 40년 그 어간에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 80년 전에 이미 우리 오래전에 한국인들이 이걸 익히 외우고 알았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책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 학교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박물관장으로 있다 보니까 책을 막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스캔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게 해봤어요. 이렇게 뭐 보니까 판권도 없다 그래서 그냥 뭐 해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도 하고 나눠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앞에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가 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분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목차인데 목차에서 1장, 3장, 5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걸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받는 믿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다섯 번째 5장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딱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이 첫 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 분들께서 한 100여 년 전에, 80년 전에 이런 책을 보셨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책의 서문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서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그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서문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라 명령했다라는 걸 이제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사명을 받았고 신자 외에는 전도할 자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첫 번째 보면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사랑으로 전도하며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기쁨으로 추수할 것과 소망과 즐거움과 자랑의 멸관을 얻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이런 전도의 방법 내용이지만 당시에도 100년 전에도 우리 신앙의 어떤 선조들께서 전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체계적으로 배우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과연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점검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라는 것, 구원은 사람이 왜 구원을 얻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람, 그냥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신자고 진짜 구원받은 어떤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은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녹색 레이저 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또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함께 있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그 신앙인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그런 그 존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이제 보면 우리가 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한 것들을 창세기 사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그 창세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지고 잃어버린 바 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여기 바로 이게 6번이고요. 여기가 7번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7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다음에 신으로 난 것은 신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그냥 귀히 여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나름 어떤 구원에 대한 정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초창기의 어떤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레이저 펜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 그 모습이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쭉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으면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방법,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세 번째 결론과 같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때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여기서 결론과 같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으로 사람 앞에서 주를 안다,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방법 다들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전도 방법이라는 전도 훈련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년 전, 100년 전부터 이런 전도 훈련과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 어디에도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알고 전도를 했고 또 신앙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증, 구원의 어떤 결과, 구원의 어떤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살펴볼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괄호로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양식이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기도 많이 할 것. 네. 여기 보면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고 또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일 대하여, 어려운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8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에 대하여.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다섯 번째 허물에 대하여, 여섯 번째 친구 위하여, 일곱 번째 원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도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는 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믿는 자의 운동인데, 전도를 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뒤에 성령입니다. 성신은 성령을 옛날에서는 성신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성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또한 성령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성신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 이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성신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있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껐습니다. 성신을 근심하게 하나니 가마를 소멸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로지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구속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는 자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여섯 번째를 보면 뭐가 있냐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얻어야 한다. 여섯 번째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 2, 3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뒤에는 뭐 낙심한 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그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제가 세이브할 겸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것도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성경 공부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면 바로 그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1922년에 성경의 도리,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원리로 읽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간행을 한 건데 1922년에 벌써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0년이 넘은 100년 전에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4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어떻게 중심이 되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 되고, 또 네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 4가지 관점이 사실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발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종일관 완전하시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시다. 완전히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무소불능이다라고 하면 못하시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이런 그 정의들을 내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구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다. 사람.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신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다른 분이시지만 결국 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4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쭉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존재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제가 보면 그냥 간단히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제2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걸 쭉 보면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조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이 세상과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의가 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정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로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세 가지가 다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그 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은 하나님은 보면 시종이 없으시고 시종이 없으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분, 또 영원부터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영원토록 계신 분,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다 근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 33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뜻, 의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을 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 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그의 아들 되심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만민을 사랑하신다. 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새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 죄인을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와 함께 우리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알고 또 믿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여기 보면 처음과 나중에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주 되신 분이다. 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의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의 어떤 병 고치심,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세 번째 보면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말로 이기심. 이건 뭐냐면 그냥 천재지변을 예수님께서 또 다스리고 이기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보면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신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또 예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알고 사람의 하던 일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사도의 어떤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뭐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장 여기 또 보면 옆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께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을, 어떤 그런 그 뜻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이어서 살펴볼 보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오심,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심,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분,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새롭게 하심,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권능을 예수께 맡기셨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결론을 보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의 직분은 특별히 이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이를 근거를 찾아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 그걸 알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정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들도 우리 신앙의 선조분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믿음을 구체적으로 또 이를 정리화하면서 이를 공부하고 또 이를 굉장히 알아가는 데에 열심이셨다. 신앙을 알고 공부하는 데 열심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성신, 성령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요 성령에 대한 정의는 요게 이제 그 첫 번에 말씀하시는 요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덕이 성신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실 다 이게 뭐 같은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게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성신을 하나님과 일체로 바로 같이 있다 그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이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곧 하나님과 거짓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신은 거짓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와 하나님과 성신은 곧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한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를 이렇게 성경에서 바라보고 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쭉 살펴보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뒤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사람을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그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 첫 번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짓기 전 사람은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의 모양과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은 것과 거룩한 것과 새롭게 했던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또 지식을 새롭게 했다. 처음 사람은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참 진리와 옳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빠지고 또 시험을 받고 타락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죄에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어떤 그 죄에 빠진 그 모습의 결론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사악해서 사악한 대로 마음대로 그냥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속마음이 굉장히 악하다. 자기만 사랑한다. 또 율법을 범한다. 말씀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악한 마음과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어떤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진 사람은 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사람이 없다.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되다 하는 그런 자. 그 다음에 모든 악을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사람밖에는 다 멸망함을 받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바로 뭐 옳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다 뭐예요? 화를 입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이 죄 지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세상에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존재는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을 뭐 이렇게 죄를 가지고 또 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사람 밖에는 다 멸망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점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말을 같이 우리가 함께 보면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성경에 가르치신 말씀을 보니 죄에 빠진 사람의 형편은 하나님을 복종치 않고 마귀에게 매여 악한 죄 가운데서 죽고 바라는 것이 조금도 없음에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셨다. 이제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사건을 1, 2, 3, 4, 5, 6, 7 이렇게 8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한다. 예수의 피는 과연 어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여기 1, 2, 3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죄인들이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의 죽은 행실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사람의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온 천하의 죄인을 구하시는 주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어떤 유일성,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보면 성경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가 어떤 거였는가라는 것을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피의 어떤 피값,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씻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 이런 부분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관점을 이제 성경 도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뭐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결론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더 글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책은 기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고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선교사들이 가져다가 번역을 하고 책으로 출판을 해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신앙적으로 가르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여러분 그 목차를 아마 보실 텐데요. 목차를 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기도의 원칙,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첫 문단을 보면 기도는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즉 여기 보면 제가 녹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과 맞으면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기다림을 주시고 아무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그 기도의 원칙, 기도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기도에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쭉 보면 기쁨으로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기쁜 게 있고, 그죠? 찬양이 나오는 게 있고 감사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기도의 원리에는 이제 거기 그런 어떤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여기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힘든 걸 놓고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요거를 좀 자료를 뭐 이렇게 PDF로 통해서 좀 나눠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쭉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무전을 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근데 상급부에 너무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군인들이 그 상급부대에 무전을 치는데 전쟁에 필요한 무전이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교 현장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소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훈련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무엇이든지 구할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그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아니한지 결정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가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게 PPT를 제가 다 끝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7장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미신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는 사실 믿음이 확신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뜻, 우리가 즉각적으로 좀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이상하게 요행이 되고 미신적인 어떤 기도의 그런 그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도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넘어서는 어떤 확신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함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요 책이 나온 시기를 보면요, 1922년, 1930년이거든요. 여러분, 1922년 그러면 불과 그 3.1 운동,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 있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붙잡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어떤 말씀을 이들이 읽기를 원했고,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기도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어떤 경험들도 있고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고 또 기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굉장히 우리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당신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